할렐루야. 오늘 뭐 마지막 찬양이라고 뽕을 뽑고 가는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할 것처럼.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다 했는데 2장을 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주요 부분들만 이렇게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 사모님이 지난 사무엘상 2장까지 한 대를 자기가 꼭 이렇게 복습을 하는 발표를 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저한테 올려주셔서, 그래갖고 저희 사모님이 오늘 어제 지난 사무엘상 했었던 내용을 저희 사모님이 써머리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오면 또 멋쩍을 것 같아갖고 뒤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때 뭘 나누었었는지 사모님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질서, 무결실, 무분별함이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 주님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지켜나가야 되는 과정을 살아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소원을 저한테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누가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우리 함건원이 한다고 그러니까 함건원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잘 또 해주세요. 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오늘 3장이 있는데요. 3장 우리 19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사무엘을 표현했던 것처럼 잘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무엘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왜 사무엘이 중요할까요? 사무엘이 중요한 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기름 부음 받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결국 다윗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요 과정은 결국은 뭐가 세워지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 어떤 충만, 번영, 형통, 그런 단어들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사무엘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 시대. 사사는 몇 명 있죠? 사사 몇 명 있어요? 17명 있어요?
사사 몇 명 있죠, 예원아? 네가 안 낳니? 네가 안 낳아서 잘 모르니? 자기가 낳았으면 알 텐데. 이 사사 시대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말씀이 우리가 1강에서 같이 했었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씀이 뭐였죠? 네? 예, 그쵸. 소견인데 이거는 무슨 소견이에요? 예, 자기 소견인 거예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그러면 이때에 왕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왕이 없던 시대. 근데 하나님이 없느냐? 말씀이 없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인간의 왕이 없었던 그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인간의 왕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요 시대에 그래서 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암흑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했다라고 하는 표본을 맨 처음에 1장에서 누구로 보여줬어요? 표본을 누구를 보여줬죠?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네, 엘가나의 직분은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에게 와이프가 몇 명? 2명. 첫째는 한나. 둘째는 분인나. 근데 이 첫째는 장자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장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장자에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 있어요, 없어요? 분인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열매가 안 나오고, 그렇죠? 여기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될 세대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영적으로 암흑기가 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암흑기의 주범이 누구예요? 주범이 누구예요? 이 사무엘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 암흑기의 주범은 누구예요? 리더예요. 오늘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뭐가 희귀합니까? 예, 말씀이. 희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말씀이 오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말씀이 희귀해. 그러면 왜 말씀이 희귀하지? 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희귀해. 그러면 지금 누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시는 이유는 단지
요 엘리나 엘가나나 사무엘 요 시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은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말씀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말씀이 희귀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 없는 무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 아니면 공동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여러분 영혼에 대한 그릇이 지금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엘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세요? 엘리를 찾으세요? 사무엘을 찾으세요? 사무엘을 찾죠. 근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아니에요. 견습생이에요. 훈련생이에요.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불러요. 왜 그래요? 여기는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더러워요. 3장을 보면 3장 우리 13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금해라. 지금 엘리가 이것이 죄라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여기서 엘리가 알고 있는 죄가 뭐죠? 성경 읽고 오셔야 됩니다.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엘리가 알고 있는 요 죄가 뭐였습니까? 뭐?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가르치지 못했다. 뭘 내용이 뭐죠? 가르치지 못했는데 뭘 가르치지 못했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 어떤 내용을 못 가르쳤어요? 그것이 2장이잖아요. 2장. 우리 2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우리 한번 우리 승원 형제가 한번 읽어줘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네. 예, 백성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삶아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삶은 것을 원합니까? 날 것을 원합니까? 날 것을 원합니다. 자, 여기서 왜 영적인 암흑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영적인 암흑기가 왔었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자세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성이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성이가 제 말에 주의를 안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뭐 처음은 잘 모르겠죠. 속마음을 모르겠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내 말을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분명히 알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일 낮에 맨 처음에 고백했었던 것처럼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은 무엇일까요? 예배 성공. 어떤 게 예배 성공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기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셔. 그러면 이 기쁨을 나만 좋아해, 나 기뻐 이렇게 끝나지 않으세요. 내가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은혜 받은 게 뭐야? 나 오늘 너무너무 기뻐. 예배 성공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싸우는 거죠. 예? 집에 가서 싸우는 거죠. 기쁨이 없으니까요. 누가 날 막 찔러. 막 모욕해. 나 욕해. 그러면 파르르 떨면서 일어나죠. 왜요? 예배 성공하지 않은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배 성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뭐 하십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오랜만에 좀 일찍 자보려고 어제 일찍 설교가 끝났어요. 준비가 일찍 끝나갖고 집에 일찍 가갖고 간만에 좀 오래간만에 좀 잠을 좀 자보려고 9시에 누웠어요. 9시에 누웠는데 축구를 하러 간대. 축구를 그 시각에 축구를 하러 간다고 축구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을 이렇게 탈의를 해갖고 세탁기에다가 놀려면 제 방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그 베란다 쪽에다가 옷을 놔야 되거든요. 저희 사모님 들어왔지. 저 여기 막 다 상탈하고 막 하탈하고 막 왔다 갔다 하지. 뭐 조혜성 마찬가지지. 조혜반 마찬가지지. 제가요 잠을 잤겠어요? 못 자죠. 또 안 재우신 이유도 있겠죠.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른 것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것을 여러분 내일 시험이야. 내일 수능 본대. 그러면 뭐예요? 일찍 재워요. 그 다음에 일찍 재워. 뭐 옷 입을 거 아니면 준비할 거 그 전날 다 준비해 놓죠. 수능을 안 봐서 잘 몰라? 네? 수능을 보려고 대입시험을 보려면 그 전날 준비하잖아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 나오는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그 전날 왜 준비를 안 하고 그렇게 되지? 의복을 준비했어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뭐 여러분을 탓하는 거 아니고 예배 때 오면 그냥 밖에서 입었던 건 한번 탁 털고 막 이렇게 미안해. 누가 그랬던가? 조혜겸이 그랬던가? 조혜성이 그랬던가? 예성이가 요즘 알바를 해요. 알바를 6시부터 9시까지 알바를 하거든요. 그것도 알바라고 3시간 한다고. 그 9시에 이렇게 알바 끝나고 GS25예요. 저기 뭐 신방동인가 어디 거기 성당 있는데 쌍용고등학교 그쪽에서 3시간 하는데 첫날인가 이렇게 끝나고 막 들어왔는데요.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나는 그 어떤 그 표현이 하루 종일 막일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 거 몰라요? 내 남편이 막일 안 해서 잘 몰라. 막일을 하고 들어왔어서 그래갖고 막 최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야 3시간 힘든가 보다. 나 속으로 그랬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예배 그 찬양 기도회 준비하고 뭐 하고 해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다가 토요일 날도 쉬지를 못하고 이제 하고 결국 이제 끝나서 그 오전인가 오후에 가서 자기 시작했거든요. 예선이가 자기 시작했어요. 자고 나 지금 가물가물해.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잘 모르겠어. 가물가물한데 전날 입었었던 옷을 입고 잤어요. 옷도 환복을 안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어. 그 다음날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 잤던 옷을 그대로 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건 산천초목이 떨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거든요. 아니 전날 입었었던 이 청바지를 그대로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모님은 야 어제 입었었던 옷이잖아. 괜찮아요. 그냥요. 그 좀 어렸을 때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패는 거죠. 엄청 두들겨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팰 수도 없고 당연히 갈아입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예성이만의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나옵니까?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양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중장년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녀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결국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해 저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줘야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성이가 맨 처음에 회개 얘기했더라고요. 삭개오 얘기하면서 내가 회개를 뭐 하냐? 내가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이 따라오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나를 본받으래요. 나를 본받으래. 우리 김정국 권사님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송재영 집사가 나오나요? 송재영 집사 본받으면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 오늘 사무엘이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한테 질문해 볼게요. 권사님이 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 딸이 하나가 더 있어. 순미가 시집 다 갔는데 딸이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이 딸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조금 달갑지 않아도 좀 들어주세요. 그 있는 딸을 예겸이한테 보내고 싶어요? 예성이한테 보내고 싶어요? 달갑지 않으셔도요.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겸이가 날라나 예성이가 날라나.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예겸이한테 보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예성이한테 보내면 너무 털털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막 이렇게 재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사건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 있는데 누구를 맡겨야 됩니까? 사무엘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여기한테 맡겨야 돼요. 한나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엘리가 저 정도 있었을지. 그리고 엘리의 자식들은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는 소문은 들렸겠죠. 근데 이제 엘리에 대한 영성, 엘리가 참 리더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는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것까지는 다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을 내가 엘리한테 맡길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훈련을 받겠다라고 그러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얘를 훈련할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먼저 맡길까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한테 맡겨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엘리는 리더감이 아니었고 또 사무엘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엘리 쪽에다가 맡겨놓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직분론이 나오는데요. 아까 여기서 누구를 얘기했냐면 예겸이를 얘기를 했고 예성이를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기 편하라고. 내 딸, 내 아들, 얘들을 누구에게 어떤 리더에게 맡길 거예요? 좀 더 나은 리더, 좀 더 영성 있는 리더, 좀 더 인격 있는 리더에게 맡겨보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있는 동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3장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유능한 리더에게 맡기면 낫겠죠. 누가 될지. 이거를 예겸이 예성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교회의 목자 누가 있어? 송정 집사님의 목자는 누구세요? 네, 안수 집사님. 그러면 우리 김종무 권사님의 목자는 누구세요? 박성인 권사님. 뭐요? 신성. 네, 알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 싸우고 그러세요. 이분이 못하고 저분이 못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더 리더로 좋으세요? 신선미 전사님의 리더로 더 좋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사람이 봤을 때는요, 저 사람이 더 리더 같아요. 더 잘 이끌어 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교회 기둥 같고,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봤을 때 사무엘은 엘리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다. 성전 안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신앙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사람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 어느 목자에게 아니면 어느 셀 목자에게 내가 양육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나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께 양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천안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지만 교회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신양 목사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까 2장 26절에도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3장 19절에도 보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제발 또 이렇게 내 아이가 이게 내 아이가 어떤 청년 목자나 아니면 청년 셀 목자가 있어. 저 셀 목자가 내 아이를 양육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 A라고 B라고 하는 셀 목자가 양육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말도 막 더디고 막 이래. 뭐 그러면 맡기는 게 좀 저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제발 딴 사람으로 좀 직분 개편했을 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사람이 나를 양육하는 건 몽학선생, 초등학생 교사와 같이 잠깐 지식 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키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갈아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은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더로서 제대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데 점점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건 이 육적인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 자체, 영감 자체가 이제 희미해져서 리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이 백성들이나 이 당시의 백성들이 빨리 투표를 해서 누구를 뽑아서 다시 엘리를 이렇게 대신해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봤을 때 엘리는 지금 리더가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딱 봤을 때도 그래요. 근데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를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의 눈이 비록 어두워지고 침침해졌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은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안 꺼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교회론과 직분론 가운데 이 직분론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훈련받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지만 사무엘은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여 성전을 그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여 엘리를 떠나서 그 전을 떠나서 성전 이게 성막을 떠나서 그가 훈련받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이제 사역 자기 뭐 가끔 청년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지만 똑바로 잘 동역해라. 똑바로 잘 협력해라. 나중 가서는 다 니놈들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으쌰으쌰 해야 될 건데 예? 다 동역자다. 동역자. 언젠간 주님이 보내시면 그 보내신 자리에서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든 결국은 그 일들을 할 것인데 그 일이 그 사역이 그 삶이 주어지기 전까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줘라. 니들 동역자요. 언젠간 흩어지겠지. 예? 언젠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겠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받으라고 보내신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아라.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을 엘리를 떠나서 아니면 이 성막을 떠나서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지를 주고 어떤 사역을 하게 하셔서 교회를 떠나 이제 스스로 세워져야 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가지고 훈련받고 계속 그 음성을 듣고 훈련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사람의 음성인지 제대로 판단하나 분별하나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사무엘이 실수했어요. 주님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실수했다고요. 엘리가 부른 것으로, 목사가 부른 것으로, 전도사가 부른 것으로, 윗직분자가 부른 것으로 윗직분자를 통해서 그를 불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목사를 통해서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윗직분자를 통해서 이거 한번 준비해보지 않을래? 윗직분자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공부해보지 않을래? 이거를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냥 목사님이 나 좋으라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을 때도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셔서 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윗직분자의 말 듣기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것으로 그렇게 체질이 돼버려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감동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엘리를 찾아간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엘리가 필요하죠. 위축분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저 위축분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위축분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러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 교회는요, 망한 거예요.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위축분자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저 위축분자가 나에게 하는 그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무엘의 실수가 그것이잖아요. 왜 엘리를 쫓아가냐고?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를 불렀습니까? 엘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엘리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못 들으니까 위축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축분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리를 아래 영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의 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희귀하냐고. 왜 말씀이 희귀하지?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대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건 이 에봇, 이 대제사장들이 이 에봇을 입는데 요 안에다가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래서 흰 돌과 이 검은 돌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마치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그거 우림과 둠밈을 뽑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고 선지자로도 말하지 않고 꿈으로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그릇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라는 거예요. 위축분자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영혼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말씀이 희귀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날마다 말씀하고 싶으셔서 날마다 말씀하고 싶으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와 먹고 마시리라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위축분자들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지금 말씀이 없고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단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 영혼들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을 가질 때에 아니면 어떤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질서를 따라 무엇인가 해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위축분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온전한 공동체요 이 영적 암흑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가 눈이 흐릿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신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그 준비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암흑기에 우리의 육신이 점점 흐릿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 꺼지지 아니하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